오늘은 실족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족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것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주님은요, 영생을 얻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한 관리도 있었고요. 또 율법 교사도 있었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어떻게 들어가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몰라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또 그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또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에서 10계명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어떠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빠진 그런 복음은 없죠. 예수가 없는 그런 종교,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스님이나 신부들도 모두가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보다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21일 날이죠. 21일 날에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죽었는데 날짜를 맞추느라고 좀 늦게 발표를 했다는 말씀도 좀 있었어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가 왜 말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 평생 사제이자 주교로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어머니 복된 동정 마리아에게 내 자신을 맡겠다라고 내 마지막 여정이 고대 마리아 성당에서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그는 1958년 예수에 입회했고, 그는 우리가 지금 23년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죠. 말씀을 버리고, 그 전부터 버렸지만, 2023년에 동성 커플을 축복하고 공식 승인했던 자가 바로 이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 가장 큰 계명이죠. 제1계명, 2계명을 버리고 우상인 마리아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이며 한 관원인 사람처럼 그냥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았음을 그의 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영생의 말씀,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못 가요. 누가복음 18장 18절 30절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 모든 공간 복음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 내용을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 뒤에 수록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이런 자는 헬라어 토이우톤입니다. 이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와 같은 사람으로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 가슴을 치던 세리와 같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주님은 여기서 결단코란 말을 사용했어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 아무런 이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인정하고 또 진심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세상의 재물보다, 부모보다,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포기할 거는 포기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은 예수님과 부자 관원과의 영생에 관한 대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증거에 있는데 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자기 헌신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듯 바늘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통로를 의미하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작은 문을 가리키는데 이 문은 사람의 통행을 위한 문으로 그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에 실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방해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에서 4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것이 없이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을 다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내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세요. 광야라는 환경에 보내셔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 마음을 조사하시는데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하고 있는가? 목숨과 뜻과 힘까지 성품까지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8절 30절을 좀 살펴봅니다. 어떤 관리, 즉 관원이죠. 관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사람을 청년으로 기록했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 사람으로 또 반면에 누가는 이 사람을 한 관리로 밝히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회당이나 사내들인 회원을 가리키는 한 관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그가 불렀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에게 선한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한 것은 오직 율법이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지녔음을 표시함과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듣고 가르쳐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역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그 정도로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관리는 율법을 가진 관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으로 판단하고 예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영생은 헬라어 조에죠. 하나님의 생명 혹은 생명의 근원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관원이 요구한 생명은 죽음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냥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물은 말씀이에요. 가나의 혼례에서 예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신 것처럼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즉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모르는 자였고 관리는 아는 자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관리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자신감이 은연중에 표출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참된 선은 하나님께 있는 속성임을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선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랬어요. 너는 알고 있다. 부자 청년에게는 계명을 지키라 했고, 이 관리에게는 내가 계명을 안다 했습니다. 안다의 뜻은 헬라어 오이다인데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다, 따르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지키라는 권고가 됩니다. 이것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께서 영생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율법 준수를 거론하셨는데 이런 율법 준수로 내심 자신만만해하는 이 관리의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사람의 허점을 찔러주기 위해서였는데 이 관리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아주 피상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피상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율법,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아멘. 이 율법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죄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은혜에 기대해야 돼요. 여기서 거론된 계명은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언급되었는데 자, 10계명에 있어서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규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주력할 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무관심한 종교인들의 냉혈성을 지적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지적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대신관계가 거짓과 위선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대부분의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는 이것도 맞지만 한번 반대로 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선한 행위는 열심히 해도 그들의 내면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마음, 목숨, 뜻, 정성,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러한 제1계명부터가 이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사랑은 절대로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뿐, 죽게 된 자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도 그랬고 레인도 그랬고 버려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이웃사랑은 온전치도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입각한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인간관계의 사랑은 그들에게 있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계명에 대해서 준수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서 어려서는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됩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인간의 한계고 어려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장 쉽게 인간을 측정할 수 있는 계명을 인용하셨는데 그 관리는 회심한 바울처럼 자신의 행실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킨 것뿐이었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핍박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자신이 지킨 그 율법 준수의 허점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다만 율법 준수로도 영생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물었어요.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러한 율법사가 그들에게 율법 준수를 생명되는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따르지 않으면서 지금 세상의 일, 어떤 모임, 집회 이런 데 나가서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주님은 알고 계셔. 여러분, 완전한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설령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 평안함이었거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은혜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은 내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부자 청년은 부족한 것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물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생각을 물었지만 또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 관리의 생각을 그의 재산 문제로 돌리게 함으로써 자, 십계명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다른 신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관리가 어긴 한 가지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어김으로써 두 번째 계명까지 어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가 지킨 계명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은 그 관리의 자만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정복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가 기껏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마치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냐 자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이웃을 향한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생을 원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계명이.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했기에 이 말씀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적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을레심을 버릴 때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말씀은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단순한 청빈에 대한 명령을 한 것이 아니죠. 그의 탐심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려는 특수한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가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를 마음이 있다면 제자직으로서 초청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줄게. 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요, 영생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한. 그가 재물을 풀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 해도 또한 다시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부족한 것이 되죠. 내가 한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의지하고 그 가르침을 준수하며 그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였었어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심각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항상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원문에 보면 매우 슬픈, 심히 유감스러워하며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영생을 소유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안락한 삶을 누리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명하셨습니다. 선택하라.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라. 이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했어요.
이러한 양자택일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관원으로서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 관리에 교만하고 안일한 내면 세계를 꿰뚫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부자 청년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관리가 진정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깨닫고 예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했다면, 그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영생 얻어요. 반드시 얻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마음속에 일어난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은 그의 마음이 영생에 대한 욕망과 세속적인 탐욕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현실의 안락함을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빈부에 처해 보아야만 그의 참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아요. 또한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광야. 그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련과 아픔이 많았겠어요.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여러분 즉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부유할 때도 버리고 따르라 하실 때도 버리는 그가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쫓으라 하실 때는 영생을 쫓아갈 생각이 있어도 다 버리고는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 생명을 쫓아가는 거 결코 쉬운 길 아니죠.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조사받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에 우리를 두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감찰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의 길은 재물이었지만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떠한 물품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도 없어요. 오직 매일마도 만나를 먹고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화되면서 가는 길입니다. 자, 부자 관리와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의 결론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도 탐심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자 갈등하는 그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영생이란 인간이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관리가 설령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였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고 자기의 의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가다 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요, 자신의 재물을 탁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인간은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28절에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이요, 계속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한 관리냐, 율법사냐, 청년이냐,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질문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부자에게 한 말을 듣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관원이 하지 못한 일은 자신들은 해왔다고 하는 정열적인 고백과 또한 요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는 이 말 뒤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부자 관리에게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또 22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한 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배를 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이 사람의 재물이 많고 적고 간에 나의 생업을 포기한다는 거, 아내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헌신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리고 그런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져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에 합당한 걸맞은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것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울처럼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급이 같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과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라고 했는데 누가는 마가가 기록한 전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여기에 아내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그가 버려야 될 대상이 주로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가정과 직업까지도 포기함으로써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현세와 내세에 충분히 넘치도록 다시 보상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실감나는 거예요. 실제 저는 받고 있어요. 실제 받고 있어요. 예로 만일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안정된 직업을 포기해야 했다면 현세와 내세의 그 자신과 안정된 영원한 관계를 갖도록 하실 것이고, 만일 한 사람이 가족의 친성을 포기해야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수반되는 희생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기한 것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너는 그냥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뿐이라. 그게 종들의 자세고요. 이러한 불가피한 포기나 헌신은 구원을 위한 담보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따른 자발적인 순종의 표시로 이해해야 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다가 조금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를 약하게, 가난하게, 부하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모든 것을 잃어도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생깁니다. 평안할 수가 있어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에게 주시는 현세의 상급과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무언가를 잃고 포기하고 헌신했다면 현세에 있어서 너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와 마태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기록했고요. 마가는 100배라고 최상의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가가 한 말씀을 딱 붙잡으려고 했더니 마가는 핍박을 겸하여서 받게 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배는 마가는요, 핍박을 겸해서 100배를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또한 마태는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을 시사하고 있지만 누가는 현세의 보상에 비교적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죠.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질 때, 가지고 살아갈 때 영광과 욕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고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누림의 질에 있는 것이지 그 양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차지하는 만큼이에요. 그죠? 그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가 차지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의 믿음에 따른 믿음에 따른 분량대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현실에는 핍박과 고통이 함께하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자는 역설적인 충족감을 맛보며 살 것이라 했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더 깨닫게 됐어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포기한 것,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따를 때 제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아내가 생기고 생명의 부모가 생기며 생명의 자녀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갈 때 이것만큼 큰 상급이 없죠.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하나님의 소유를 맡게 된 거 여러분 어떤 기분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가끔가다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나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겨주겠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가끔 그 벅찬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생명되는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이래서 사계명이 영생으로 가는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말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뜻 안 쫓습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킬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세요. 계명. 이 땅의 재물보다 물건보다 부모나 자식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온 마음, 뜻, 정성, 힘,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세요.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좀 찾으세요. 자,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나가서 두 번째 계명을 행하라는 거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행느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온 목적은 율법으로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감탄해서 진지한 물음의 자세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영생은 내세에 적합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있는가를 보려고 질문했지만 사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율법의 자구적인 해석, 적용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음의 어떤 좋은 면만 빼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몰두할 게 아니라 자, 율법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적인 질문에 율법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하이르되 자, 그에게 물었고요. 자, 그가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이래 사계명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5에서 10계명. 자, 이 사람은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 이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이나 복음이나 행하면 살고 행치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 복음을 행치 않아도 살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는 현재 명령법으로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죠. 이 율법사가 유약한 행심은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께서는 그가 묻는 물음의 저희와 위선을 아셨기에 율법 준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교훈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율법사가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아야 돼요.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화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5시간이고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화제를 바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런 것보다는 야, 지금 뭐 집회 있어? 뭐 있어? 화제를 바꿔버려요. 그게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계명이 더 큰 것처럼 말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교사가 자신을 의롭게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웃사랑을 자신의 몸같이 했다고 말했었죠. 바로 이 율법교사들이 가르친 겁니다. 사실 이들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교사조차 자신의 질문이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자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과시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제외시켰어요. 죄인들 다 제외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더 큰 계명, 1에서 4계명, 이 계명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형제 사랑조차 온전히 할 수 없다. 생명을 사랑하는 계명,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1계명을 알았다면 그 계명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12 제자들에게 생명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당연히 이웃사랑이죠. 근데 먼저 여러분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1계명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눠주지 못하면서 나 이거 했어, 육으로 이거 했어. 여러분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자, 이 사람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씀은 비유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세상에 있는 죄인이죠. 창기입니다. 어부들이고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자, 이들이 여리고로 내려가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성전으로 세상에 있는 자입니다. 헤롯 성전은 세상에 있는 자예요.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채찍을 휘두르야만 되는 그 성전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장사치의 집. 예수님이 도저히 묵과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집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죠? 세상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강도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땅의 법, 지체의 법 이런 것들로 내려가는 것이 다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을 죽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여러분 강도당한 겁니다. 세상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벗겨버리죠. 때리죠. 말로 때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왜 온다고 그래? 아직 멀어서 더디와 말로 때리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육으로서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영적으로 죽게 된 자들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일부러 피하였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리, 창기 막 이렇게 죄인들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이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피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가르쳤지만 죄인, 창기, 세리, 어부, 제자들을 보고 다 피하여 지나갔고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율법을 가진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웃사랑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한다고 했지만 사랑 안 했어요. 강도 만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는 죄인이죠.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이들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얻지도 못했고 반면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영생을 줬습니다. 부자 청년이, 관원이, 율법사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 여인은 남편을 찾았고 야곱의 우물이 목마르다고 그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었고 오직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자들이요 죄인 된 자들을 구하러 갑니다. 강도 만난 자를 알아요. 죽게 된 자를 알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로 들어가서 그 이웃을 다 초청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웃이 되어 주자마자 그 여인도 동네로 들어갔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고자 따라만 다녔고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늘상 따라다니며 말로 때리고 비아냥거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다 상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으려고 했으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잡지는 못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책잡으려고 해도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야. 도저히 책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저 사람이 이렇다더라, 우리 교회가 이렇다더라. 아무리 말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책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죄인 중에 하나가 죄인을 보살펴 주는 겁니다. 죄인으로 여김을 받은 자가 그가 죄인을 보살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으로 여김 받았습니까? 받아봐야 죄인을 돌봐줘요.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죽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헬라어 원어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저도 예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축사사역, 치유사역, 많은 사람들 무엇 때문에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헤아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굶어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과 포도주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 성령의 생명의 말씀. 기름과 포도주. 생명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진리가 없어서 다 죽게 된 자. 생명의 말씀으로 건져내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어요. 찢기고 상한 죄인, 창기, 세리의 마음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니 그 마음의 상처가 남바되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정결한 짐승들, 제자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돌보아 주니라. 주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모두를 받아들이는 장소. 누구든지 와서 잘 수 있는 숙소, 여관, 여인수, 공중 유숙소입니다. 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숙소의 관리자죠. 데나리온 2를 주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데나리온 2를 내어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다시 돌아오면 갚아준다는 비유죠. 그래서 36절에 자, 사실은 저도 무슨 해석이라고 그러죠? 저 까먹었네. 무슨 해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해석대로라면 예수께서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맡기고 2000년이 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도 하고 했다니까요. 2000년이 지나면 다시 와서 그 빚을 갚아줄 거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말할 게 없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부터 해라.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 하게 될 것이다. 죄인의 친구가 되고 소자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아멘.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장들 지금 종들이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서 내가 형제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율법의 의만 가르치고 율법의 의만 가지고도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너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가는 데마다 영생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지키지 않고 5에서 9계명만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육신으로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하나님 사랑 없이는 마음으로부터 죄인의 친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은혜 받으면 확 바뀝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즉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사오니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린다고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알고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맹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누가 강도 만났는지 누가 소자인지 모르는 것이 맹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도 복음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종들이 이혼 증서를 받는 종들이라. 아멘. 이 종들이 먼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종들이 마태복음 23장에 이혼 증서 받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져간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복음과 율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들어야 영생에 들어갑니다. 자, 실족 환자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왔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다가 실족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율법을 가지고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없이 제사를 지내며 율법의 눈이 가려졌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했고 십자가에 죽였으며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방랑의 생활로 쫓겨났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됐죠. 가인과 같이 됐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끝까지 인도했기에 결국 모두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 아니야. 열심히 예배만 드리다가 열매를 출시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내놓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도 멸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종이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으로 쫓겨나는 종.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자, 동무들을 때린다는 것은 종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야, 그 종이 그렇게 말했어? 지금이 마지막 때래? 주님이 오신대? 휴거가 아니라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통과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 종들이 동무들을 때리는 거예요. 말로 예레미야를 때리듯이.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생명의 사명을 감당치 않는 종 버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시 육으로 가면 버려집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또한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 보면 말씀을 받았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실족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부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예복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왕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 가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이 혼인집 손님들을 보러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기름 준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게 기름 준비입니다. 그냥 성령 받고 따다다 방언하고 그런 게 기름 준비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지죠. 그래서 예복은 1에서 4계명, 1에서 4계명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죠. 믿음, 온유, 절제 이러한 것으로 입는 옷이고 세마포, 옳은 행실로 입는 옷이 바로 예복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장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마지막에 승리하고 천국 간 사람 그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착각합니다. 육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커요. 그래서 선한 행위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마르다가 더 커 보여.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더 큰 행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때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옥합을 깰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옳은 행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큰 것이고요. 이들은 말씀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받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주 70년에 버림받았죠. 그래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맞는 의복, 말씀의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고. 자,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30세의 기름 부음을 받고 3년 반 공생의 기간 말씀의 혼인잔치로 아내 삼기를 청했죠. 근데 레위지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 70년에 버림받았고 이혼 증서를 줬죠. 대신에 세리, 창기, 어부 같은 죄인들이 예수께 와서 공생애 동안 말씀의 혼인잔치 벌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성령 받고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은 많아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은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날의 택함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환란 속에 들어가니까 지키는 자만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게 의복입니다. 지키는 게 의복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오병이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떡 먹은 자들 장자만 5,000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12바구니죠. 다 먹고 거둔 게 12바구니 12제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먹고도 그 심령 말씀의 심령 12제자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죽은 자라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절대로 할 수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 듣기만 하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열매가 없는 잎만 부성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지나자 이 나무를 저주하셨고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공고함이 없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예수를 쫓아다녀도 늘 공고해요. 늘 어둡습니다. 사람이. 행함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좀 전에 말씀했던 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백배들 다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옳은 행실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서 접대하는 것도 다 팽개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 길을 걸어간 자들이 하나님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일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이 율례 규례 행함으로 거룩해지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길 갔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 힘, 목숨까지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세마포 옷을 입죠. 아멘. 그냥 막 기도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면 막 천사들이 와서 세마포 옷 입혀준다. 그 전에 누구야? 여자 두 분이 아주 쇼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여러분 웃기는 소리죠.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간 자에게 그곳에서 입혀주는 게 세마포예요. 아멘. 내가 막 안수했더니 천사들이 데려와 옷 입혀줘. 나는 봤는데 너는 안 보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1계명 생명되는 계명을 지킴으로 이 옷을 입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세마포 입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행위로 옮겨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네 가지 밭이 있다. 근데 결론은 23절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참 선지자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행위로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밭에 따라서 결실이 틀려진다는 것. 영생에 아무리 갈급한다 해도 영생의 말씀을 함께 듣는다 해도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하지 않죠. 말씀을 듣고 바로 빼앗기고, 그죠? 그리고 길가밭, 돌짝밭, 기쁨으로 받지만 즉시 어려워지면 말씀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염려, 그죠? 재리의 유혹, 여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냥 열매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마음과 뜻과 성품과 죽기까지 지켜라. 아멘? 적당히가 아니라 죽기까지 지켜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는 것은 생명이고, 아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상급되는 거예요. 아멘. 이 소자에게 이렇게 작은 자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선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다 형제에게 한 것은 상급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1계명에서 4계명 제자의 길이 옳은 행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됨을 말씀했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영생을 원합니까? 영생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때와 지금은 영생 얻는 법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지금 다 살펴봤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되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들을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왕의 의복입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이고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주의 보좌를 사모하고 있다면 이들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자를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하늘문을 주셨죠. 열린 문을 두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기에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면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노아의 방주처럼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주문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거기에 들여보낼 자 알아서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또 스가랴 3장 5절에 아름다운 옷 정황관을 쓴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면류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자를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이 일을 두 증인이 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생명을 이루는 것이 세마포고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옳은 행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일, 저 일, 육의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명부터 지키는 것.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또 인간이 인간을 향한 계명을 잘 구분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사들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버리는 자들, 예수님의 계명을 다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